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1편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91편 1절로 16절의 말씀은 구약성경 870면에 있습니다. 우리 똑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야훼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부흥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야훼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성령의 권능으로 일어나 빛을 발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참으로 제가 송윤경 자매님 그런 좋은 소식을 들으면서, 야, 코로나가 힘들게 해도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성도님의 삶 속에 큰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시편 91편 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생이 파멸의 위기를 당하지만요, 어느 곳에서 내가 어떻게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전혀 달라져요. 배가 파선을 해도요, 배를 제작할 적에 에어 포켓이라는 공간이 있어요. 파선이 됐을 적에 딱 막히면서 물도 안 들어오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그 공간에 들어가면, 에어 포켓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사흘이 지나든 며칠이 지나든 여러분들 거기에 있는 공기가 없어질 때까지 생명을 유지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떤 사람은 사흘, 열흘 그 만에 에어 포켓에서 배는 침몰했지만 살아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과 모습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을 적에 우리의 마음의 한 구석에도 이런 영혼의 에어 포켓을 만드셨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환난과 곤고와 어려움이 왔을 적에 하나님을 의지할 적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요동하지 않는 평안. 우리 인간들은요, 어떻게 보자면 흙으로 만드는 질그릇들이에요. 그래서 뭐가 와서 툭 치면 쉽게 깨지고 금가고 망가집니다. 연약하기가 이를 데 없지만 그 연약한 질그릇 속에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만 시작하면 우리는 그때부터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하를 보십시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이 우주와 만물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을 따라 사는 신앙생활은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요, 신앙생활을 할 적에 어느 때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할까요? 그때는 위기를 당할 때예요. 고난의 때라는 거죠. 위기를 당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간절함으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요.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런 믿음이 없이 믿습니다 고백만 했는데도 어느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위경과 어려움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체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이 코로나의 위기, 이때 우리가 바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보호를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에서 어느 때 하나님이 임재를 하셨기를 간절히 바랬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울 때 같아요. 여러분, 말은 내가 너를 공중에 새와 들짐승의 밥으로 만들겠다고 다윗이 선포는 했지만요, 눈을 뜨고 보니까 귀골이 장대하고 그냥 목소리가 산을 오롱차게 그냥 울려 퍼지는데 소리만 들어도 위축받을 수밖에 없어. 그때 다윗의 마음은 어떻게 했겠어요? 물매를 아무리 잘 던져도 물매를 던지기 전에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믿습니다, 그 마음이에요. 그리고 또 누구 기드온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기드온이 미디안 적병이요 30만이 넘게 쳐들어왔어요. 근데 군사는 없는데 하나님이 300명만 뽑아가지고 보초가 교대하는 새벽 이경초에 가서 항아리 속에다 횃불을 붙인 것을 항아리를 깨면서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외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300대 30만이 넘으면 이게 몇 대 1입니까? 이길 수 없는 거잖아요. 그때 기드온과 300용사의 심정은 어땠을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임재를 갈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갈망했던 분이 누굴까 보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이시더라고. 그때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분별하여 주옵소서. 그때 얼마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를 원했겠어요. 오늘 코로나의 위기 앞에서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가정에서 여러분들 참 핸드폰으로 여러 가지 컴퓨터로 여러분들 TV 화면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드릴 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뭘까요? 하나님, 이 위기와 어려움이 지나갈 적에 우리의 가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나가고 들어가는 발걸음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때 우리는 무엇 해야 돼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뭐냐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상황은 어때요? 사람도 못 만나잖아요. 교회 예배당도 못 오고요. 각자의 장막에서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예배할 적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처소가 지금 은밀한 전능자의 그늘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2020년 이 코로나가 시작할 적에 이게 몇 달 가겠어? 금방 백신이 나오고
치료되겠지, 없어지겠지.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이 코로나가 우리랑 새해를 맞이하러 가재요. 여러분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일을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런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일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그 모든 것을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도 이렇게 가끔 가다 신방을 가다 보면 말입니다, 신방을 방에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발을 어디다 놔야 할지 모르는 집들이 있어요. 가끔. 왜냐하면 갑자기 예정된 신방이 아니라 거기 너무 아프고 어려운 문제가 있으니까 목사님이 여기 지나가는 길인데 한번 들러주시죠. 그러니까 연락을 안 하고 그냥 갑자기 들어치니까 청소도 안 됐는데, 여러분들 딱 들어가니까 밥상은 저쪽에 있고요, 이부자리는 막 여기저기 흥크러져 있고 파자마는 벽에 이렇게 걸려 있고, 여러분들 발을 어디다 놓을지 몰라. 빨래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그럼 내가 이렇게 하고 발을 못 들이고 있으면 성도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아유, 이게 뭐야? 그리고 막 그냥 이불을 확 등겨가지고 여기저기다 쿵쿵 써놓고, 아유, 여기 앉으세요, 여기 앉으세요. 근데 앉기가 싫어. 왜? 아유, 청소도 안 되고 이런데 그래도 거기서 나 못 앉아 이럴 수 없잖아요. 그래도 그 치우는 과정이, 저는 그게 무엇이라고 보느냐? 회개하는 과정이구나. 우리는 깨끗하게는 못하지만요, 하나님 앞에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고백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적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눈보다도 양털보다도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오시는 걸 막는 게 뭐예요? 이 죄라는 거예요. 죄는 불의하고 추악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것이 막힌 담으로 있으면 내가 너 사이에 가로막힌 담이 있어서 가지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해결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낸 다음에, 하나님, 내 영혼에 하나님의 은밀한 지존자에 거하는 처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자의 그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한일서 1장 9절은 뭐라고 그럽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죄가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 그걸로 완벽하게 씻어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처음 죄 없던 모양과 형상으로 우리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고 우리의 기도가 하늘의 상달이 되고 찬양이 하늘 보좌를 뒤흔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서,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뭐예요? 그의 임재와 함께 평안이라는 쉼을 우리에게 주시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그 쉼의 은혜를 이 시편 91편 2절 이하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야훼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송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외워서 믿음으로 선포하면 어떻게 돼요?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코로나는 옛날 나왔던 택시 이름이에요. 여러분들, 코로나를 명령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면 돼요. 사회적 거리를 두고 손 씻고 우리가 정결하게 하면
악한 것은 못 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 말씀을 연세가 들어서 외우지 못하면 종이에다 써서라도 자꾸 읽고 또 읽고 또 읽다 보세요. 이것을 몇 번 반복하다 보면요, 말씀이 운동력이 있어요. 좌우의 날쌘검보다 예리해서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내 마음에서 나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평안이 생수의 능력으로 솟아오를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히 할 수 있는 건 뭐냐? 여러분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요, 우리의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내 입의 말로 내가 묶였으며 내 입의 말로 내가 사로잡힌 바가 되었다. 죽고 사는 권세가 어디에 있다고요? 입술의 혀에 달렸다. 그래서 혀를 사용하는 자는 그 혀의 열매를 먹고 산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긍정의 말은 창조적인 능력이 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내 입의 입술의 말 때문에 내 운명과 환경을 창조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불안하고 초조하고 답답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병원에 입원하고 여러분들 많은 고통에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제가 즐겨 읽어주는 말씀이 이사야서 41장 10절이에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들, 두려움이 참 희한한 게 뭔지 알아요? 이 한 절 말씀을 읽고 나면요, 두려움이 왔다가 7길로 쫓겨가요. 이걸 몇 번 반복해서 해보십시오. 두려움이 모습을 감추고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를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건 뭔지 압니까? 어떤 환경의 상황이 아니라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환경의 압력을 받아서 입술에서 자꾸 부정적인 고백을 하고 그런 말을 하게 되면 어때요? 파괴적인 역사가 가정 속에 덮치는 거예요. 죽고 사는 권세가 우리의 입술에 있으니까 이제 우리는 뭐 어떻게 돼요?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시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이 시편에 보니까 내가 천사를 보내서 너를 지키겠다고 그랬어요. 우리 9절에서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말하기를 야훼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요, 천사를 보내주셔서 화와 재앙이 여러분에게 오지 못하도록 모든 길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을 보십시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여러분, 인생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왜 안 주시겠어요? 이 위기의 상황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공급한 걸 믿습니까?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위기와 고통의 딸을 따라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 성도님의 삶의 안전과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영원한 약속으로 보증이 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세요. 그냥 믿음으로 나가세요. 믿음으로 나가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 어딘 줄 아세요? 제가 보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려면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랬을 적에 그들이 뭐래요?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이 그 속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실제적으로 불 속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 불 속이 뭐야? 머리털럭 하나, 고이적삼 하나 태우지 못하고 거기서 3사람이 들어갔는데 4사람이 춤을 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상황이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니엘을 보십시오. 여러분들 다른 신의 이름으로 구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루살렘에 열린 동편창을 향하여 감사하며 기도했어요.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 되니까, 전능자의 다스리는 그늘이 되니까 거기가 평안이야.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에서는 지금 교회가 코로나의 발원지처럼 얘기하지만요, 실제적으로 교회 내에서 발원한 게 아니에요. 중국에서 발원한 거예요. 중국만 차단했더라면 이런 위기를 우리가 당하지 않아요. 정부는 책임을 회피하고 교회에다 짐지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메르켈 수상을 보세요. 메르켈 수상은요, 독일은요, 우리보다 확진자 수가요 10만 명이 넘게 나와요. 몇만 명씩 나와요. 그래도 그 메르켈 수상이 뭐라고 그랬는 줄 알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교회는 문 닫을 수가 없다. 이런 위기와 상황에서는 믿는 자들이 더 바르고 옳은 기도를 해서 속히 밝은 세상이 오도록 교회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식당도 샷다운되고 모든 게 샷다운이에요. 약국과 병원밖에 문 안 열었어요. 독일은.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우리 성도들에게 뭘 줬어요? 사단을 이길 권세를 줬어요. 여러분들, 성경이 13절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리로다. 사자와 뱀은 뭐예요? 원수, 마귀예요. 근데 이걸 발로 밟았다는 건 뭐예요? 완전한 승리예요. 창세기 3장 15절이 뭡니까? 우리가 죄를, 선악과를 따먹었을 적에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발뒤꿈치로 깨부실 것을 약속한 약속의 보증이라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10장 19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오늘 여러분들 보십시오. 한센병자가 있는 그 많은 환자들 속에서 손양원 목사님은 그들의 피고름을 입술로 빨고 그들을 위해서 살았지만 한센병으로 죽지 않고 공산당에게 총 맞아 죽었어요.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는 어떠냐? 결코 해칠 자가 없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아멘. 예수님은요 복음을 예루살렘 그 준변에서밖에 안 하셨어요. 근데 지금 보십시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못 움직이지 열방과 세계를 향해서 얼마나 큰 일을 많이 합니까? 오늘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원하시고 응답하시며 격려하시기 때문이다. 아멘.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러면 마귀는 물러갑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온 이유가 뭔 줄 아니?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십시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십자가에서 사탄 권세를, 죽음의 권세를 깨치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은 오늘 이 모든 권세를 마태복음 28장에 20절에 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노니. 우리는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위임받은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되세요? 예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세상의 마귀의 무장을 해제시키고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해야 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영적 군사가 되어서 영혼을 구원하는 십자가 군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뭐라 그래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건져주고 내 이름을 아는 자를 높여주고 저가 간구하기 때문에 내가 응답해주고 환난 때에 구해주고 내가 그를 영화롭게 하여 장수함으로 만족하며 구원으로 이루겠다. 오늘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언제든 구하고 찾고 두드릴 적에 응답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필요를 만족케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가 되어서 담대하게 확신 있게 세상을 지배하고 명령하고 다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어떻게 했어요? 영원한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도성에서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를 시켜 영원히 하나님과 빛의 왕노릇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장수의 선물은 누구에게 주는 거냐? 의인에게 주시는 상급이에요. 장수는 의인에게 주시는 선물이자 자기의 부모에게 효도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최상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최상의 복이 뭐야?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생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보십시오.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었지만 돌을 맞을 때 그는 그것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 거야. 지존자의 그늘에 평안함이 그에게 있던 거야. 그래서 그는 뭐라 그래요?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하오니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스데반이 어디로 갔다고요? 천국으로 올라갔어요. 비록 일찍 나이에 천국을 갔지만요, 영원한 상급과 면류관을 받고 천국 오는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 아이고 당신이 스데반이었죠. 돌로 맞았을 때 진짜 안 아팠어요.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이 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디에 계시다고요?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영원한 천국에 계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스데반에게 배우는 거야. 사명을 위해서라면 생명보다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은혜의 사람이 돼야겠다. 하나님은요, 말씀으로만 우리를 도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친히 이 땅에 연약한 인간들을 성전 삼아서 보혜사를 보내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을 보면요, 이 성령님을 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해서 하나님의 큰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적에요, 우리가 어떻게 돼요? 혼자서 못하지만 두세 사람이 연합을 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9절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은요, 두세 사람이 연합하는 걸 좋아하세요. 오늘 레위기 26장 8절은 뭐라 그래요?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의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오늘 우리는 연합하면 어떻게 돼요? 원수를 이기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은 조선시대 이대로부터 당리와 당파, 이 싸움이 치열한 것이요, 지금도 진보와 보수, 여와 야. 이제 우리는 못했어요. 이 대한민국에 이런 진보와 보수와 여와 야가 하나가 되어서 100년 되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나라가 되기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적에 이제는 가까운 친척보다 예수 믿는 형제자매가 더 가깝잖아요. 그래서 병에 어려움을 당하거나 문제가 있을 적에 우리가 그 집에 가지는 못하지만요,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믿음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오늘 전도서 4장 11절은 말합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지냐.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런 코로나 위기 상황 속에서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구역을 살리길 바랍니다.
서로 연합하기를 바랍니다. 서로 끌어주세요. 못났으면 잘난 사람이 끌어주고 한 사람이 못하면 다른 사람들이 손잡아 주세요. 여러분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을 보십시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에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여러분들 이런 예배당도 못 오고 모이지도 못할 때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고 게을러지고 넘어질 수 있을 때 이때 우리가 서로 붙잡아줘요. 여러분들 두 사람이 같이 갈 적에 보면요, 두 사람이 왜 좋은 줄 알아요? 두 사람이 가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힘이 있고 한 사람은 약한 거예요. 비록 둘 다 따로 놓으면 다 약할지라도요, 비교해 보면 또 거기 중에 강한 사람이 있잖아. 그러면 그 사람이 격려를 하는 거야. 아유 힘내, 괜찮아, 나도 그랬었는데 이랬었어.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요, 이 어려운 많은 굴곡이 많은 인생들을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승리하며 가는 거야. 이제 우리는 이때 무슨 말을 해요? 용기 내세요. 힘을 내세요. 당신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해봅시다. 그리고 힘을 내주고 힘없는 자에게 그런 힘을 기도로 불어넣어 주세요. 그러면 약한 자는 마음이 굳건해져서 이 어려운 위기와 상황을 이길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겨울이 되면 가을 늦어서 기러기들이 다 날갯짓을 하고 가죠. 근데 이 기러기들은 기가 막힌 게 뭐냐면 한결같이 줄져서 가요. 일자로 가든 아니면 대부분 8자로 해서 가죠. 그래서 이렇게 쫙 대형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가는데 얘네들은 훈련도 안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 그리고 얘네들은 갈 적에 보면요, 조용히 하지 않고 가더라고요. 꼭 몇 마리가 꽥꽥거리고 가요. 그 왜들이 꽥꽥하나 그랬더니 그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허구한 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며칠을 이렇게 날갯짓을 하고 가요.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힘들지만 조금 힘 있는 애가 그러는 거야. 힘내 꽥꽥 지들끼리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기 싫어 하다가도 그래 힘내자. 그래서 이제 화답하는 거야. 그래 힘낼게. 여러분들 지금은 뭐 할 때요? 힘내라고 격려할 때예요. 서로가 힘을 끌어주고, 여러분들 이때는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러기가 8자로 날아갈 적에 8배나 쉽게 날아간대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요, 우리도 위기가 오고 당황하고 불안하고 공포가 우리에게 왔을 수 있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구역 예배를 통해서 격려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지만 우리의 가장 은밀한 곳에 하나님의 에어포켓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울 걸 믿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알려주리라.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으로 입술로 고백을 하면 하나님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것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보혜사 성령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외롭지 않고 이 위기를 이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셔서 이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성도의 삶 속에 가득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여러분들 말씀에 영원토록 동일하셨다고 했지만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말씀을 가지고 변함없는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합하고 뭉치면 우리는 삽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가 해방 이후에 아무 자원이 없고 힘들었을 적에, 빨갱이의 숙책과 여러분들 더러운 것들이 많이었을 적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망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여러분들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제 우리가 기러기 같은 것도요, 뭉쳐서 고향 땅으로 가는데 우리가 왜 진보와 보수와 여와 야가 합하지를 못하겠습니까? 합하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이런 영적인 리더를 이 나라에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이 어려운 위기를 믿음의 기도로 극복하고 하나님의 세우시는 은혜가 이 민족 속에 임할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간증이 우리의 성도의 삶 속에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 그가 우리 성도들이십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적에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들을 건져주시고 저들을 높여주시고 저들에게 응답하시고 환난 때에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이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